저는 우리 교우들처럼 전도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같았는데 한 주간 참 어떻게 세월이 시간이 지나나갔는지 집에서 목금토에는 한두 번인가 식사하고 3일 동안 다 나와서 밥을 먹었네요. 어젯밤에 9시에 끝나고 교회로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일어나서 오는데 너무 이렇게 휘청거려가지고 그냥 푹 잤습니다. 온 교회가 난리를 이렇게 치는데 식당에 올라가면 콩나물 전도한다고 콩나물 싸냐고, 물김치에서 전도한다고 물김치 하냐고, 식혜 만든다고, 아침서부터 커피 전도한다고 계피차 끓여서 대구교별로 난리를 치고, 아기 학교에서는 아기 학교대로, 문화교실에서는 문화교실대로, 어제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자녀교육 세미나 초청해서 하고, 또 오후에는 그 영화 전도한다고 영화를 돌려서 가정영화인데 아주 좋더만요. 제가 가만히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참 대단해요.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들 가정생활이지요, 직장생활이지요, 생업이지요. 직장에 안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직장 안 나가는 분들 만나보려면 제가 더 힘들어요. 더 바쁩니다. 분주한 가운데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고 합리화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교회 나오는 것도 엄청나리는데 전도하라고까지 이렇게 우리를 들볶습니까? 알아서 그냥 전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난리를 쳐야 됩니까? 난 전도에는 은사가 없고 나는 말재주가 없어, 딴 건 몰라 나는 전도를 못합니다, 이런 마음 드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도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너는 내 백성에게 가라, 애굽으로 가라, 거기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내 백성들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들을 이끌어내라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저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저들이 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전도하라고 내가 10번 100번 한다고 그 사람들을 나올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서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저도 말 못합니다만은 모세도 그냥 그랬는가 봐요. 그렇게 말하고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를 설득을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고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그가 이렇게 할 거다 하면서 알려주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건 모르건,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은 우리가 교회를 나왔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왕 할 건 행복하게 일하고 정말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행복한 신앙생활 해야지 어렵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9시에 이렇게 교회를 나왔어요. 제가 9시 한 반이면 꼭 월요일 교회 나옵니다. 어디 갈 데 없으니까요. 우리 집사님 맨 앞에 앉아서 9시에 와서 머리를 제가 숙였지요. 하나님, 제가 지난 주일 너무 힘들어서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인제 왔어요 하고 머리를 숙이는데 갑자기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펑펑펑펑 쏟아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한생한단 그런 기도를 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전도하고서
너무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교회를 늘리거나 교회 숫자를 늘리거나 교회 성장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서 행복하게 하시고 에바다의 역사가 나게 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왕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눈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일꾼 삼으셨고 우리로 일하게 하실 때 행복한 일꾼 되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 어떤 지혜나 내 재주나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삼성에 이번에 우리 장로님 딸 들어가는 삼성에 들어가는 게 거기서 한 달, 두 달 훈련을 시키고 준비하고 책상 주고 다 전화기도 주고 월급도 주고 해서 일하게 하시지 일하도록 하세요. 그냥 채용해놓고 너 알아서 일하라 그런 거 없어요. 거기에 원리에 따라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삶을 책임지고 일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부의 부름을 받거나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일하게 돼도 훈련하고 준비하며 월급 주고 다 해서 일하게 합니다. 제 군대를 가보면 군대에서요 옷 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월급 주고 담배까지 주고요. 그래서 훈련시켜서 앞으로 걷는 훈련서부터 모든 훈련을 시키고 태권도까지 가르치더라고. 저도 태권도 초단까지 땄어요, 군대에서. 그래서 일하게 하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냥 알아서 한번 해봐라, 한번 힘써서 한번 해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경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능력을 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일할 수 있는 은혜와 여건과 조건과 능력을 다 주시는데요, 모세가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못합니다, 못 갑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모세가 갈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줍니다.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되 1절이지요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할렐루야. 모세는 양치던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는 애굽,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애굽의 왕입니다. 그 바로 왕이 모세를 바라볼 때 모세가 두렵고 모세가 신같이 느껴질도록 모세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내가 목에 힘준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 속에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내게 붙여주겠다,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여건과 환경과 능력을 주셔 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 못합니다 하면은 그냥 못하는 것으로 일평생 구경꾼으로 끝나다가 하늘 날아가는 거죠. 안 가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할 때 70인 전도대를 보내면서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꾼은 처먹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부족해도 입술이 둔해도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은 성령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화분 옮기고 꽃 심고 그저 이렇게 관리하면 제 능력엔 딱 맞지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정말 말할 줄 모릅니다. 우리 집 사람이 처음 목회할 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는 말을 그렇게 재미없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정도로 제가 말할 줄 몰라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세우시면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주세요. 여러분이 일하고자 할 때요 진심으로 중심에서부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야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두렵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은 하나님 5,000명이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5,000명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어서 기독교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무슨 제조로 무슨 말로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우리 한 주간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저 어떤 그 열매와 결과만 그냥 따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과정은 힘들 수 있고 그 과정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역설적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고 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왜 과정이 필요로 하고 시간이 지나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이게 좀 역설적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고민 안 해보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고민스러워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하면 뚝딱 응답하시고 전도하면 확 돌아오게 하고 막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하나님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좀 느리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고 과정이 있어요. 땅에다 씨앗을 심었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해서 그냥 내일이면 또 그냥 열매를 땄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호박처럼 오이처럼 큰 다리지만 하루하루 지나면 쑥쑥 크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요 크는 거 안 보여요. 생명은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고 복음의 씨를 뿌릴 뿐이고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원리는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고 애고 세상과 같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사단의 방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모세가 40년 애굽의 학문을 배웠고 40년 그 광야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도 하나님의 과정이 되게 됩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아니하고 10번씩이나 기적을 일으키면서 모든 사람이,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때는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나를 세우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분명한 결론은 결국 승리하게 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바로왕은 굴복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워가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그 이김, 승리해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단번에 쉽게 되어지지 않은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나가서 전도해보면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쉽게 단번에 되지 않죠. 안 되는구나.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찾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에 내 마음속 넘칠 때 다시 찾아가고 만나고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 영혼을 이끌어주시는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찾아가는 이 한 주간이 그래서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선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선을 이루게 되고 그 열매를 우리는 거두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하는 모세에게 결국 이제 애굽으로 그 모세는 가게 되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와 아론의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7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80세, 83세) 왜 나이까지 기록할까요? 성경에 이유 없이 기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제 모세가 자기의 생각도 변명도 다 내려놓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와 동행을 하지, 함께 하시지요.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 때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 때 홍해가 갈라지는 모든 성경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자서전을 써내려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다는 나의 자서전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는 간증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인간의 방법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서 그물을 내려서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생각엔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낼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지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돕는 자에게 주경에 계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 도우시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를 순종하면 50%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70%를 순종한 70%의 역사가 우리가 100% 온전히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내 남편과 내 자녀와 오늘 내 가정, 오늘 우리의 교회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된다 안 된다 너무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발걸음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거보다는 우리가 순종하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이 세상에 뭐 잘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무디 선생은 하루에 한 사람의 삶은 내가 전도하기라는 그 인생의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어느 날 늦게까지 집회를 하다가 되돌아가니까 잊어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은 전도하지 못한 잠을 잘라는 참여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뭐 오늘은 피곤했는데 투덜거리면서 옷을 입고 순종하여 나갔는데 12시 넘은 사람도 없어요. 저 멀리 전봇대에서 일본은 틀림없이 술 먹은 술전꾼이 하나 보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슬렁어슬렁 다가가지고서는 당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한마디 했어요. 했더니 야 술 깬다 이 재수 없게 하면서 야단을 치고 술주정을 해서 나 무디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도망을 왔어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두들기면서 이 얘기 나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당신 몇 달 전에 전봇대 옆에서 술 먹은 나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지 않았냐고. 맞다고. 그때 내가 그 사람인데 그때는 술만 깬다고 재수 없다고 소리 질렀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잠이 안 오고 한 달 내내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귀에 쟁쟁쟁 잠이 안 와서 결국은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지난 시간 내가 하나님을 살아온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젠 술도 끊고 새 사람 되어지고 내가 너무 고마워서 당신께 왔노라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 나이에 관계없이 늦었다 틀렸다 관계없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거든요. 오늘날 교회 속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 교우들이 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지만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요.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가지 주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속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는 새로 등록한 분들 부부가 이렇게 좋은 집사님들이 오셨는데 며칠 전에 등록을 하셨다고 그리고 집사님도 오셨나 모르겠네요.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교회를 정하려 토요일날 우리 교회를 방문하러 들리셨는데 토요일날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말해서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같다. 내가 등록하셔서 너무 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하셨다고 그랬지요. 좋은 교회 잘 오셨지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 때가 급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금요일 아침에 조찬기도회 그 기도원 선교회 세계 총재가 오셔가지고 그 유명한 목사님들만 한 10명 와서 조찬교 해드렸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알고서는 밥 먹으라고 해서 나갔더니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미국 목사님. 시대가 너무 급하고 어두운 밤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복음 전하고 이 성경 전하고 공산권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곽명호 권사님이라는 분 얘기인데 나는 전한다는 책을 제가 어제 오후에 보기 시작하면서 참 그 마음에 너무 와닿아가지고서는 이게 어제 이렇게 봤어요.
이번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까지를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냥 재미삼아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결혼하고 보니까 시할머니가 철저한 불교 신자라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까지는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시댁의 가풍을 따라서 이번에 교회를 못 나왔지요. 나중에는 그 시할머니 모시고 절에까지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런데 영어 선생을 하면서 둘이 불구하는데도 10년 세월이 지나서 애도 낳고 가정들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도무지 남는데요. 남는 게 없고 집안에 되는 것이 없고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울증이 와서 교사도 할 수 없고 친정에 몇 달 동안 가 있는 동안 그 신앙적인 오빠가 눈물로 곤면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나갔는데, 이제 교회를 옛날처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되는데, 아까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성소시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하게 하소서.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요, 아무리 움켜쥐고 높이 올라가도 발버둥 쳐도요, 예수가 없으면요 처량하고요 고나며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근심과 염려와 얼굴이 죽어 있어요. 썩어 있어요. 옛날보다 살기는 그토록 좋은데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과 오늘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질 수가 없어요. 온 교회가 난리를 치고 그 전도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이 있지만은 여러분 혼자 애롭게 교회 바깥으로 그 마음이 떠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면요 내 마음의 평강이 떠나가요. 기쁨이 떠나가요. 참 만족과 행복이 없거든요. 이분이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막 전도하면서 그 시할머니에게 예수 믿으라고 10년 동안 제가 여기 와서 살아봤는데 할머니 절에 나가면서 지금 된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씨도 안 먹히더니 나중에는 결국 그 할머니가 예수 믿고 15년을 살면서 새벽기도 안 빠지고 온 가문을 다 예수 믿게 하고 얼마나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지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이 권사님이 이 전도 훈련하면서 사랑 전도 팀을 만들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 박상현 집사님 따님 그 정혜란 그 사모님이 그 남편이 의사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그 사모님이 그냥 지금 거기에 전도팀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매일매일 전도를 나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 나눔 축제를 우리는 준비하고 계획하고 벌이는 거죠. 여러분, 교회 숫자를 더 많이 해서 뭘 하겠습니까?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름도 다 모르는데 더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아마 정책당이 오래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좀 이 선에서는 교회를 분립하고 개척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감당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고,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과의 풍성함과 이 바다의 그 열리는 역사를, 그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개인과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나라와 국민을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 높여오셨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오래 나와도 내가 복음을 전해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머니 가정생활을 해도 내가 자녀를 낳아보지 않은 건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우리 집에 아이들의 우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어야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자녀,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놀라운 그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생명과 그 행복을 맛보게 하시거든요.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명이요, 전도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겸손히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삶을 우리는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